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올 한 해의 마지막에서 맞이한 오늘 이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정말 이 감사할 다른 무엇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안식일에 마음껏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조각가 로댕이 이 청년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위를 그들이 불평하면서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나 로댕에게는 그 큰 바위가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화강암을 갈고 닦아서 명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각입니다. 보통 사람은 물이 끓는 주전자를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와트에게는 그 끓는 물이 기관차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번개를 보면서 무서워 떱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 번개를 보면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그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당한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쥐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마지막 7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줄 안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의 눈을 환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오늘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간과 공간의 끝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 참 엄숙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끝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조국이 멸망을 당할 그 조국의 멸망을 그가 내다보면서 그가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곧 멸망될 것을 그가 내다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백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과 몇 년 지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바울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시공간의 끝에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쳐지려고 하는 참으로 긴박하고 엄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시간의 끝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머지않아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업무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출발 선상에서 지금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경기에만 그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그가 목표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인내하면서 주변 생각을 다 버리고 달려야 하지만은 우리가 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톤의 정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스를 벗어나서 이탈하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멸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결성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목표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길을 벗어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달려야 될 길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분명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은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누구라고요? 사람이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를 고파하셨고 또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도 시련과 고난과 반대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겪으신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부터 8장 18절까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지금까지 그가 설명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이제 마치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8장 19절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될 참된 인생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제시한 이후에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본이 되는
그런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 마치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에 여러 많은 옛날에 어떤 이 유적과 유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당에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길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선배들의 믿음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의 생애를 보면 참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이 신앙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끝까지 이 예수를 믿음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경주하기를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노독들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가장 격려가 되고 또 나에게 용기가 되고 나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각자의 어떤 인물들이 다 있죠. 네. 어떤 믿음의 이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습니까?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처럼 큰 시련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긴 그 요셉을 저는 닮기를 원하고 또 그 요셉이 나에게 참 많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노독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에 보내는 기별 96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을 이야기하지 말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로 향하는 길로 돌진하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가 길이 됨을, 내가 달려가야 될 코스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둘째로 우리는 예수의 사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코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그들이 방황하고 또 후퇴하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히브리인들은 옛날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비록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하던 유대교의 전통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지상 성소에, 예루살렘 성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지, 하늘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실 때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수가 언제 오실지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캄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사역을, 봉사 사역을 그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에, 그들의 믿음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법정에 가면 이제 이 법정이 열릴 때에 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입장을 하잖아요. 입장을 해가지고 자리에 딱 앉고 나서 이 개정이 됩니다. 이 법정이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하늘 봉사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 속에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일, 구속을 완성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예수님께서 하늘 제사장으로 지금 취임을 했다고 하는 그 표가 곧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한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합당하신, 정말 아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그런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런 성령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 구속을 완성케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환한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시간의 끝에서, 한 해의 그 시간의 끝에서 여러분 하늘을 아주 간절히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속죄하시며 중보하시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내 생애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속이 날마다 성취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멋,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여러분 푹 빠지셔야 됩니다. 그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얼마나 정말 매력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이런 완전히 매료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절로 이끌려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 146장에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만한 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뛰어나시고 정말 좋으시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이끌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녹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이 안병욱 교수님, 참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품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품성에는 5C가 있다. C 5가지 C가 있는데 솜씨, 맵씨, 또 말씨, 글씨,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씨입니다. 마음씨. 5C. 이 5가지 C가 좋아야 정말 품성이 아주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의 솜씨가 좋고 또 맵시가 좋고 말씨가 좋고 글씨가 좋고 마음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마음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씨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의 마음씨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심이 있고 온심이 있다 그랬어요. 명심은 밝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밝아야 됩니다. 밝고 또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음색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밝고 또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씨가 아주 밝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심이 된다. 온심.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뜻한 마음, 또 따뜻한 생각, 따뜻한 음색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품성이 아주 좋은 품성이 된다. 21세기에 21가지 불변의 법칙,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보는 것이 말해준다. 내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냐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온전히 아름다우심, 그 품성의 매력과 정말 뛰어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시고 시편 34장 8절에 있는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입에서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일 나치의 그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해당한 유대인들은 약 한 4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하 감옥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벽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이 아우슈비츠의 지하 감옥에 그 벽에 다윗의 별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해의 끝에서 내 삶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 본향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거민을 만나고 구원받은 가족을 만나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